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찬양과 함께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는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의 구주님을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오시옵네.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에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발길을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개편 들지 마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발길을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들지 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 내게 없음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서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데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아멘. 그 말씀 위에 굳게 다시 한번 합니다.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께 소리를 부르실 때에 가까이 계시고 내가 널 이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간절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함을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소 찬양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셨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가 자리 앉아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광대하신 그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정결케 하시사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라고 소원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소원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그 놀라신 하나님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습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광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높여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법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사 우리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놀라우신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그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 숙여 회개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제 가운데 거하며 그릇된 열심으로 다른 이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 지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사 다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한국 교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부흥의 역사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탐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따라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와 풀리지 않은 많은 일들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그의 입술에 근세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늘소리 성가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가 사랑하사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을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할까?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으로 축복하고 찬양하실까요?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선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할수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새롭게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 해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영국 런던에 5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만 땅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지고 만 거죠. 그런데 아이가 손목이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울지도 않으면서 엄마에게 한다는 말이 엄마, 내 손목이 이상해, 구부러졌어, 그렇게 말만 하더라는 겁니다. 엄마가 놀래서 병원에 데려가서 그 아이를 치료를 했지만 참 이상한 일이다, 부러지지 않은 걸까? 이상하네 하면서 이상한 마음만 가지고 생각만 했습니다. 그 아이가 7살이 될 무렵 부모가 딸을 보니까 걷는데 걸음이 이상한 거죠. 보니까 쩔뚝거리면서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진료를 해보니 다리뼈에 금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금이 가니까 걸음이 불편해서 절뚝거리면서 걸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아이가 뼈에 금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후로도 이 소녀는 사소한 상처가 생길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상처가 생겨도 아픈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부모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생각할 때 이 아이가 정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큰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려고 병원에 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이 신경 조직이 잘못되어서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무서운 병. 이 병 이름이 너무 생소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갱글리
뉴로파디, 갱글리 뉴로파디라는 그런 희귀병에 걸렸다라는 거죠.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해보니까 아이 좋겠다고, 아픈데 아프지 못한다,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직도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 상처가 나도 상처 난 줄 모르고 살다가 큰일을 겪을지도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비롯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 교회들 가운데 몇 개의 교회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 역시 세속적이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이교도 문화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이교도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교회 안에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답지 못하는 모습들,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교회는 교회답지 못할 때 교회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그 메시지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교회라면 점점 쇠퇴하고 있다고 해도 다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의 교회가,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도된 우리 모두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될 것인데,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새롭게 설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교회는 사대라는 교회입니다. 사대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거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주시나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당시의 사대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죽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명성, 4대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명성과 그런 어떤 훌륭한 모습들이 분명 있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 교회는 죽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최악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도들이 살아서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겠죠. 그런데 그런 에너지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채로 그 교회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죽었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과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영광만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이랬어, 예전에는, 옛날, 나 때는 말이야. 어느 때적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과거에만 얽매여 있다면 그 교회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그 과거의 명성에 매여 있어서 그 과거의 교회의 모습으로 만족하면서
서 있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건강한 습관을 기르고 또 영성이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대라는 도시는 금과 은이 풍부했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제국이 계속 변동이 되면서 과거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제국의 변동 가운데 그 제국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도시가 사대라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주 17년경 로마 시대, 로마 제국 당시에는 큰 지진이 있어서 도시가 거의 다 파괴되는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가이사가 도시를 다시 재건까지 시키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도시가 얼마나 좋은 것을 주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대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 역시도 큰 걱정 없이 부유한 그런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한 삶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추구한 삶을 보다 보니까 교회도 그런 가운데, 성도들 역시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이름만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가진 성도들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이 4대 교회를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 4대 교회에 박해가 있다거나 혹은 나쁜 교리가 있거나 거짓 교사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을 했다든가 죄를 지었다든가 그런 언급도 없습니다. 그런데 4대 교회는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죽은 교회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나 또 조직적으로나 살아있어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죽어버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교회의 영성이 죽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그런 문제들, 아픔들, 그것이 없으면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물론 없으면 좋겠죠. 문제가 있는 것이 왜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어려움 없고 아무런 박해가 없고 편안하게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것일까? 교회의 역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교회 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성도들이 힘겨운 그런 삶을 겪고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진리를 고수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전도하지 않고 그러면 사단 마귀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사단이 가만히 내주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신앙과 그 열정을 방해하려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버린 교회, 영적으로 죽어버린 성도는 사단이 건들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둬버립니다. 왜요? 가만히 놔둬도 망하니까요. 굳이 건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4대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그 영성이 그 영적으로 죽어버린 것도 모르고 그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명성이 있었지만 알맹이가 없는 교회가 4대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 도시의 문화에 잘 적응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7 영을 가지신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면 성령이 없는 교회다. 성령이 사라져버린 교회다.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죽은 교회도 그리고 육신에 지배하고 죄와 불신앙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생동감 있게, 생명력 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죄 없는 교회답게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세워져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4대 교회 가운데 주신 5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4대 교회의 그 죽은 영성이 죽어버린 그 상황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여기는 마음으로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4대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영적 회복과 부흥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5가지를 하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보면 동사형으로 5가지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일깨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일깨어라 라는 말은 일어나라, 깨어라, 이 말의 합성어입니다.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죠. 여러분, 운전할 때 예를 들면 운전할 때 졸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겁니다. 예전에 서울에 사역할 때 광주에서 장례가 나서 이 부서 섬기는 분들과 함께 조문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밤에 출발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광주까지 얼마나 먼 거리예요? 피곤하기도 하고 또 운전대는 잡았지만 또 피곤한 마음이 늘 들었지만 그래도 별 수 없으니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는데 어느 순간 제가 느낄 때 내가 졸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이미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거죠. 다행히 앉아있던 모든 분들이 졸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졸음운전하는 건 몰랐지만 그때 굉장히 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운전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운전하던 중에 졸리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4대 교회의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지금은 졸 때가 아니다. 깨어날 때다. 일어나야 할 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가만히 있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상황이 있다면, 아파도 그것이 아픔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일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깨어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남은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남은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이 말은 죽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아직 남아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데 집중하라, 그런 말입니다. 교회에서 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의 사역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영적 생활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굳건하게 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겠죠. 그리고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잘 쉬어야 되겠죠. 그리고 건강에 방해되는 습관들을 버려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 모습들, 영적 생활, 영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되고 말씀으로 실천하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영성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귀에게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유는 말씀과 함께 승리하기 위함인 거죠. 말씀을 함께 하면서 우리의 영성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강건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세 가지 명령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받은 것과 들은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계속해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라라는 말의 원어적인 어원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살라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그 복음을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말은 지켜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행하는 것은 아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필사하고 묵상하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내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것이 지키라라는 명령 안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결단이 된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힘써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주신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영성이 죽어버린 교회,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버렸다 라고 평가하시는 이 4대 교회 가운데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이 명령은 부드러운 제안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하니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어떤 암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상태로 살아갔던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크게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 도둑같이 이르는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게 경고하고 그 회개의 자리 가운데 초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하라는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의 상황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놀라운 진노의 심판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일깨어 회개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임을 기억하고
우리 자리에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놀랍게도 이 사대교회에 그런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대교회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당시 4대 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께 신실한 소수의 무리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신실한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에게 합당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탐나 가족들이 주님께서 보실 때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신실한 하나님 백성으로 서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는 곧 이기는 자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 함께 이긴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니까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생명책은 기록을 말하는 거죠. 과거 고대 시대에서는 인구조사를 하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지워지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망했을 경우에, 하나는 나라에 중대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이름을 지웠다고 합니다. 이름이 지워지면 저절로 시민권도 상실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영성으로 죽어버린 교회, 영성으로 죽은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상황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신실한 백성으로 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서게 되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그 이름을 절대로 지워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겠다. 내가 너를 절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이기는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그대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면 깨어 일어나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라. 그대가 구원받은 자인데 잠들고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세속적이라면 복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굳건히 살아. 그리고 그대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성도라면 받은 복을 세어보고 영원한 보상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고 죽은 교회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로, 생명력 있는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영원한 상급을 보장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실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목마른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가 주님 부르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생명력 있는 교회, 무엇보다 주님의 그 마음에 합당하여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교회 성도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자신 올려드리며 우리 교회를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이름 부어주실 때에 정말 죽어버린 교회, 이름만 가진 교회가 아니라 명목상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살아서 생명력 있는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로,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신 명령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어쩌면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살아서 생명력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를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해 기도하기로 하고 지금 없는 교회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육 간에 연약한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경험케 해주시라고 소망하면서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의 장국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이 임하셔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새롭게 하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주시고 인도하주실 때에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 경험케 해주시옵시고 영육간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지쳐 아버지 쓰러지지 않도록 인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것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새해를 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믿고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어버린 그 신앙이 있다면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어 있는 신앙이 있습니까? 그 잠을 깨워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교회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생명력 있는 교회, 살아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영상이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요. 2022년 또 제주 기독신문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제주도 안에 있는 기독교 단체 또 기독교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독교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제주 성안교회 앞마당에서 진행하게 되는 제주도에 내 45개가 되는 또 기독교 단체와 기관들이 함께 와서 박람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안에서 이 사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함께 알리고 홍보하고 또 정보를 나누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면 놀이터도 준비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먹거리들, 여러 선물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는데요.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함께 하셔서 또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주 성안교회 앞마당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박람회에 함께 하셔서 또 귀한 날 함께 나누고 많은 유익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단체들, 기관들이 함께해서 모든 사역을 나누기 때문에 그 일에 여러분 함께 하셔서 또 아시면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굉장히 많은 또 도움이 되고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에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중직자들, 기관장들을 함께하는 리더십 1일 수련회,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6시 30분부터 식사가 준비가 될 예정인데요. 꼭 함께 하시기 바라고, 불가피하게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꼭 개인적으로 일정에 있어서 못 오신다라는 말씀을 꼭 해주셔야 식사 준비에 차질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지한 장로님들께서 이 식사를 함께 제공해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 신방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서 또 함께 신방 받고 하는 것들을 함께 해주면 좋겠고요. 2022년 말씀 캠페인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기 위해서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오후에는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소그룹과 함께 나눠서 또 나누고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것이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장님께서 15차 시술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이번 주에 시술을 하셨는데 바로 오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상태로 오셨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모든 치료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 장로님이 건강에 설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윤자 권사님 어머니께서 제주 의료원으로 또 옮기시게 됐는데 거기서 치료하고 또 보살핌 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사역 중에 있는 우리 조진호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 또 군생활 중에 있는 가족들, 수능과 또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성과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생전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이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께서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죽은 신앙에서 돌이켜서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선포 찬양하십시다. 교회여 깨어나라. 선포 찬양합니다.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돌아가라. 깊은 어둠과 절망에서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분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라. 교회여 깨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